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일곱 영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일곱 영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2022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다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봉하였더라에 동그라미 쳐 주시고. 열린 하늘문으로 지금 요한이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졌는데 일곱 인으로 봉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으로 이제 봉하여 있는데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구약.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두루마리 봉함하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봉함되어진 이 두루마리는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말씀하신 그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대하여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두루마리 인이 떼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마지막 때의 역사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외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외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져서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되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내가는 요한을 이야기하지요. 울었더라더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요한이 그 사실을 보면서 크게 울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인봉이 열어져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이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데 이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은 이제 악랄한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인봉이 열려야 왜 이런 핍박이 오는가?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열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아니하니까 이제 요한이 크게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울었더란 말이 에클라이온, 헬라어로 되어지는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통곡하면서 울게 되어져요. 그 통곡은 무기력함에 나오는 절망의 통곡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그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경륜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데 이 인봉을 요한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 가운데 그 무기력 가운데 요한이 애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울지 말라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에다 동그라미. 다윗의 뿌리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두루마리 그 인을 떼시리라에다 밑줄. 이렇게 요한은 자기의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이제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다윗의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서 유다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은 예수님.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봉을 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요한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4장과 5장이 열리는데 하늘에 완성된 이제 천상교를 보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었겠지요.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사역하고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이제 와서 같이 성만찬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천사들은, 내 생물 천사들은 보였고, 그리고 24장로들, 구약과 신약의 이긴 자들은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아,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인봉을 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펑펑 울었을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무기력함과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인봉을 열 것이다. 내가 역사를 주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 인생의 역사의 답은 나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의 답이시고 인을 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있었어요. 참 있죠. 시작.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상여가 나오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나인성에 상여가 가고 있는데 그 상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이제 상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과부는 통곡하면서 울며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애통, 이 여인의 통곡, 요한과 동일한 거였을 거예요. 자기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절망감 가운데 통곡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엄마로서 다 해주고 싶지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서 그 아들을 살릴 수는 살리고 싶은데 엄마가 죽음 앞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제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울지 마라, 울지 마.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실제가 되어주신 분이세요. 그냥 여인에게 그냥 울지 마, 그냥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진짜 울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지나가는 관을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해 선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이라고 그 청년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안겨주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실제가 되어주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 환경을 바꾸시게 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요한과 같이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울지 마라.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답이야. 내가 답.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울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의 실제가 되어주셔요. 우리의 위로의 답이 되어주셔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그발이란 말이에요. 경계란 말이에요. 이 땅과 하늘의 경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제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열린 한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면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2022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달려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 하늘문 열립니다. 그 십자가가 열림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취하셔요. 취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걸 인봉을 열어서 6장 이하에 보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지막을 진행하시는 분이 되어지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였던 것, 그때를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한다며. 이제 그 메시아의 대관식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신다면 이제는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구원하고 심판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대관식의 장면이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분기점과 같은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답이 없던 때 답이 생기는 분기점과 같은 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읽었던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인가? 네, 같이 읽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통곡하기 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통곡하며 했을 후에는 답이 생기게 되어져요. 요한이 오늘 크게 울었다, 통곡했다. 그냥 울기만 했겠어요? 요한이 뭐 했겠어요? 울며 기도했겠지요. 통곡하며 기도했겠지요. 이 요한의 기도가 답이 없던 삶을 답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경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이 마지막 때 역사의 경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람이 어떻게 동참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요한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집에 한전에서부터 전기가 집에까지 연결되어져도 집의 모든 전기공사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쳤어도
집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올리는 게 뭐냐? 이것이 요한의 기도였어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걸.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 앞에 오늘 요한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되어졌던 그 두루마리가 요한이 기도할 때 스위치 올릴 때 그 인봉이 풀어지면서 6장 이하에서 마지막 시대가 확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스위치를 올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전에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집들에 전기를 연결하고 이제 배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은 기도의 초청이에요. 얘야, 울지 마. 얘야,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되어지고 어두웠던 그 방 안에 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좀 암울하십니까? 어둡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실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인생에 스위치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 인생이 어둠과 그 다음에 막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은 진행되어질 거예요. 그냥 인봉이 그냥 7인봉이 있으면 요한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지만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단보다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지금 요한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처절하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두루마리가 열리지 아니하면 이들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지, 이 소망이 없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포기할 수 없다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두루마리 이제 인봉을 열어주시고 6장 이하에서 왜 이 환란이 왔는지, 그 이 환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할 것인지, 그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6장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울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수산궁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 민족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 도성 예루살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할 수 없다고 민족을 향하여서 우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영광을 향하여서 우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그리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해 가게 되어진 거예요. 2022년 우리 모두가 요한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멸망으로 가는 저 영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우리 목장을, 우리 목원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멸망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그 요한, 그 느헤미야와 요한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울며 포기하지 않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호스피스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이렇게 했던 두 분이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슬픔 이렇게 해소, 슬픔 탈출하는 것들, 이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분 울어야 될 울음을 20분 울지 말라. 30분 울어야 되는데 20분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는 법은 뭐냐면 슬픔은 슬픔으로 이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30분을 울어야 해결이 되어지는데 20분만 울면 그 슬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길 때까지, 슬픔이 다 이제 할 때까지 울어라. 이것이 이제 그 책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금 대접에다 동그라미, 성도의 기도에다 동그라미. 지금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에, 완성된 하늘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금대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큰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에 요한의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8장에 가면 그 금대접이 채워지니까 그게 부어지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금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위한 금대접 채워질 때까지, 가정을 위한 기도의 금대접 채워질 때까지. 요한이 기도해야 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가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기도의 금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지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내용은 이거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언약으로.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밑에서 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적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 말은 모세야 나 좀 말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일할 사람은, 진짜 저주 벌 사람은 말리지 마 이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버줄 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언약적 죽음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나 말리지 마. 저들에게 언약적 선포, 언약적 저주가 저들에게 부어지니까 그 말은 모세야 나 좀 말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로 말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눈물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첫 번째 눈물의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언약적 죽음, 하나님 공의로에서는 그들이 언약적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적 죽음을 누가? 모세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 거두십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출애굽에서 인도에 냈는데 재앙 안 받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32장과 33장을 쭉 한번 보세요. 가셔서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하니까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모세는 죄를 용서했는데 거의 마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시라도 이 백성 반드시 어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라고 두 번째 슬픔의 눈물의 기도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그래 내가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게. 대신 저들을 나의 천사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니에요. 천사가 인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저를 인도하고 직접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또 이렇게 슬픔의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있죠.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는데 주의 천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의 이제 이 세 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친히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친히 안전하게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과 함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모세의 길을 통하여 그래도 내가 이 백성도 함께 가겠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데려가는 것 정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네 번째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네 번째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과 함께 할 거야.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지금 죄인 되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가는데 모세를 살짝 덮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땡깡 놓는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건 다음에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모세의 끝까지 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쁨으로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하셔야 돼요. 2021년도에 포기했던 그 기도, 이제 2022년도 여러분의 이제 하늘에 보면 기도의 금대접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금대접들이 다 채워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요한과 느헤미야와 모세를 찾고 있어요. 우리 목원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이 그 한 사람 되어오셔서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이제 제 설명을 좀 들으셔요. 오늘 주님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한을 초대하시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은 이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있어서 그 두루마리로 마지막 시대가 다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것은 답이 없다가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요한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암울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이제 인생의 스위치를 올리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또한 오늘 요한과 같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위하여서 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목장을 위하여 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목장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내게 되어지고, 이 시대를 자녀를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한 30초 정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결단하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음성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